우리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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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서 33절. 아주 그렇게 압살롬이 아름답고 준수했다고 나오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는데, 머리털이 무겁고 연말마다 깎았으며 머리털의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더라. 아들을 셋을 줬고 딸은 다말이라고 이름이었는데 그 딸도 또한 아름다운 여자다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불러서 자기 집에 가 있는 지가 3년이나 된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네요.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하여 사람을 부르는데도 요압이 가진 않죠. 그러니까 방법으로 자기 밭 근처에 있는 요압의 밭에다가 종들에게 불을 놓으라고 했어요. 불을 놓으니까 쫓아왔습니다. 왜 내 밭에다 불을 놓았느냐. 엄청난 요압은 그 세력을 갖고 있었죠.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요압의 밭에다가, 아주 압살롬은 기계가 대단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또 아주 정의감도 투철했던, 그 나름대로는 비굴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다면 왕 앞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그 정도로 단단한 각오를 했습니다. 요압과 함께 나와서 그 말을 고했더니 드디어 참 다윗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동안 굉장한 고심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참이었었기 때문에 입맞춤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화해를 하죠. 그 다음 부분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드디어는 또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좀 있고 그렇게 착하게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15장에는 펼쳐져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을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주셨는데, 그 잘생긴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뛰어나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또한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다윗을 능가하고 싶고 다윗보다 자기가 위에 있고 싶고, 그래서 그 성에 다윗에게 자기 그 문제를 상의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다 중간에서 가로막아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출중한 외모가 아주 뛰어났던 그가 성경이 강조한 이유가 있죠. 그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주어서 태어났으면 그것을 감사했으면 좋았을 건데 교만해지죠. 외모가 좋고 몸매가 좋으면 요즘도 세상에서 보면 아주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젊을 그 나이 20대 때와 다르게 지금은 다들 이뻐요. 보면은 얼굴 모습도 이쁘고 몸도 예쁘고 치장도 아주 세련되고 공부들도 뭐 많이 하고, 그전에는 중학교 나오면 여성들은 웬만큼 공부했다 5, 60대 되신 분들은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다 대학들을 나오고 아주 출중한 외모, 아주 잘생기고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그죠? 그럴 정도로 요즘에는 참 예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개성도 강하죠. 못생긴 사람이 느끼는 것을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에서 보면 참 그럼으로 인하여 자기 그 비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을 세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만큼 압살롬은 마음도 아주 자신감에 찰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압의 밭에 다 불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죽을 거고 이제는 아버지 얼굴을 내가 왕의 얼굴을 왜 못 부르느냐, 죄 있으면 내가 죽을 거다, 비굴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죠. 자신이 만만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거예요. 다윗도 함부로 하지 못할 사람의 밭에 시비를 건 거죠. 그래도 또 요압은 그 얘기를 그대로 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시대에 있던 그 나라의 제2인자일 만큼 아주 권세가 대단했었던 요압이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죠. 압살롬은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아주 성품을 가져 있던 사람인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본인은 그냥 보통인데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닌데도 삐뚤어지기도 쉽고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어디에나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끈기 있게 공부를 열심히 파고하지 않고 잠깐 하죠.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보다 앞서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집안 또한 좋았죠. 이것도 또한 교만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요압에게 말하기를 그가 도망하여 숨어있던 외할아버지의 나라 그술에 거하는 것이 차라리 내가 나을 뻔했다. 내가 여기를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도망을 가도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은 어디를 가도 나는 잘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집안이 좋은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도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에, 하나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든지 내가 도와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차라리 내가 환난 당했을 때,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가진 게 많고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기도도 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많고, 가진 게 많아서 교만한 사람도 많고, 또한 내가 생김새가 아주 출중하게 잘나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죠. 압살롬이 가진 것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좋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압살롬을 그만 교만하게 하고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를 그렇게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또한 다소간에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교만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받기를 원하나,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보다 나에게 가져다주는 교만이라는 부작용은 과연 없을 것인가. 지금 내 현실이 어떤가. 압살롬은 그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타락한 게 아니죠.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막연히 더 갖기를 소망할 것이 아니라 갖게 되었을 때 더 잘 사용할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그게 중요하고, 원죄를 짓게 된 이유도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속성 속에 우리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에는 많은 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에는 몇백만 신을 300만인가의 신을 갖고 있고, 일본은 8만 6천인가 되는 그런 신들이 있다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가장 우울증도 많고, 그 사람들이 가장 문제도 많고 자살률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을 원할까요? 내 마음에 허가 많고 내 마음에 더 위에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결국은 신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걸 채우지 못하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까도 방송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씻겼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깜빡깜빡 내가 잘 나가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 갖게 되면 교만해져서 그것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또한 교회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무슨 상관이고 가정은 뭐 그게 무슨 그처럼 굴레일 뿐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진 것 때문에 뭐 친구도 내가 가진 게 있구나 이렇게 잘 나가면 그냥 내가 부르기만 하면 따라오니까 뭐 그렇게 귀하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교만해지지 않는 선에서 더 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교만한 압살롬의 패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더 갖게 되는 것보다는 겸손해지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귀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이 성경 14장 25절 33절에 걸쳐있는 압살롬의 그 준수한 용모와 가진 것에 대한, 또한 가문이 좋은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돼서 결국은 나무에 걸려 그 젊은 나이에 그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가진 것이 결국 화가 돼서 넘어진다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겸손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질수록 겸손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많이 가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닦인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준비된 자들 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또한 오늘이 되기를,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도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아름답게 쓰이지 못하고 결국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교만을, 그 반역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읽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귀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 오늘 이 아침 묵상하고 귀하게 지니고 실천하고 나가는 이 세상의 귀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